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어떤 인물, 내가 쉽게 그분을 접근할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만나고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열망했던 인물이 있었나요? 예컨대 20대 한 젊은이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외무고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외무부 장관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했던 반기문 씨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스승을 삼고 사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들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그 시대를 전 세계를 평화의 시대로 이끌었던 위대한 외교관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사사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한들 쉽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한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유명인사고 20대 젊은이는 무명인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980년대 중반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 과정을 인도하면서 말씀 공부에 맛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백지 상태였죠. 내가 어떻게 목회를 배울 것이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복음주의 강남 사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합동적 저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교단이 다르니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강나루 장신측 목사였습니다. 우리 합동측과는 쌍벽을 이루는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교회 개척부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알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부분에 평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면 굉장한 장점이 있죠. 동시에 목회적 한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한 분 남았는데 이분은 목회적 시야가 대단히 넓었습니다. 또한 프리셉트 성경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동역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지요. 그분은 이미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지도자고 나는 신학대학원 학생에 불과한 무명의 인사입니다. 어찌 만날꼬? 첫째로 하여간 어찌든지 무턱대고 시간 내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얼쩡거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누군가의 명망가의 추천을 받아서 만나 뵌다. 그런데 인간이 이상해요. 20대 후반, 30대 후반 무명의 인물일 때는 관계도 약하지요. 그래서 연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방안 하나 주시는데, 당시 프리셉트 성경연구 교재를 내고 좋은 작품을 내면 무조건 편지를 써가지고 우송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우송을 했습니다. 답변이 있든지 없든지 단 한 번도 답변이 없었어요. 계속 우선을 했습니다.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서가 연줄을 타고 아는 분이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홍정희 목사님 잠깐 찾아뵐 거니까 좀 미팅을 주선해달라 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강사 안수를 받거든요. 강사 인허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봄에 만났는데 김강도사 가을에 안수 받으면 반드시 연락하시오. 반드시 나를 만나시오. 그래서 찾아뵌 것이 2년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고 37년째 목회 스승으로 함께 만나며 교제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3년 사업을 이끌어 보면은 도무지 내가 뚫고 갈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가 내가 쉽게 이룰 수 없는 어떤 과업을 줄 때 벽을 만나게 되지요. 목회인들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벽을 만나지요.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고, 인간인 내가 한계의 벽을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사고 영역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에 부닥치면 사복음서 말씀의 적용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어떤 응답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죠. 홍정일 목사님 이런 때 어떻게 하셨더라. 그분은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고, 그분은 목사님이셔요. 나도 목사고. 그래서 때로 자주 해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존경하는 분과 평생 교제할 수 있으면 인생의 커다란 특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시대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만큼 멸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천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열망했던,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5,000명, 2만 명, 5만 명, 10만 명 운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리고 성의 세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 성에 당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 혈류병을 앓고 피를 흘리는 한 여인이 평생 고통당하고 때로는 빈혈로 자주 쓰러졌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스쳤는데 온몸 전신이 온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몸져 누웠던 인물이 예수님의 한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나인성 과부, 젊은 과부가 아들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젊은 장정들에게 메고 슬피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부패한 시신이 인간이 되어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되었던 만큼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최고의 명망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 성에 당도하셨으니 어찌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세무서장이라는 직위, 그 위치, 그 모습이 오늘날의 세무서장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날 이 한국의 투명사회에서, 공무원 투명사회에서 세무서장이 되려면 행정고시에 패스하고 5년, 10년, 20년 그 분야에 정전해서 그곳에 가기 때문에, 과거 30년 전, 50년 같이 뇌물 받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대 세리들은 달랐습니다. 유대 지역은 식민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할 때 현지 백성들을 직원으로 썼습니다. 세금을 징발하는 일에 무자비했습니다. 첫째로 인두세, 사람 수대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쌍둥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왜? 세금을 2배로 또 내야 되잖아요. 땅을 적게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평수대로 땅의 세금을 내렸습니다. 지세를 받았습니다. 일정 지역을 통과할 때는 통행세를 내었습니다. 이 모든 세금들을 유대인 세리들을 통해서 징구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일정한 세금만 거두면 세리들이 2배를 받든 3배를 받든 착복을 하든 관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로 거두어서 절반을 착복을 하니 저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다.
세리들은 배신자요, 세리들은 변절자요, 세리들은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보았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교섭하고 만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흡혈귀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거의 강탈하다시피 했습니다. 횡포가 심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시대 가장 멸시받는 집단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단이 창녀 집단이었어요. 두 번째 집단이 세리 집단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에게서는 두 가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첫째로 저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시민권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 법정에서 세리들은 증언할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세리가 된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죠. 마치 짐승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받는 생애를 살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리송에 들어온 만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키가 작았습니다.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 여리고 성에 운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키가 작으니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방향을 보면서 저 멀리 걸어오시는 방향을 보면서 반드시 이곳을 지나리라 예측되는 사거리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섰습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는 무슨 수를 썼든지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열정적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라도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일반적 의미에서 한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할 때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이론이 강하고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 때 A+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인생은 XXAX가 아니더라. 인생은 XX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저께도 또 그렇게 공부하라고 소리쳤어요? 자녀들한테? 인생이 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략이 좀 부족해도 인생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그 인생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열정이 자라게 합니다. 그 열정이 그 인생을 우뚝 서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학업 성적 중요하지요. 지식도 중요하지요. 인생의 지혜가 물어익는 것이 중요하지요. 의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지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인생을 향한, 인생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 출중한 지혜와 그 출중한 지식과 그 출중한 지적 능력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말은 막대기와 같이 돼요. 이론만 무성하고 비평만 무성하지. 그 인생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성공한 인생을 향해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장점이 뭐고, 그 인생 안에, 그 업적 안에, 그 사업 안에 장점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뭐가 뭐고, 잘못된 것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뭐가 뭐고, 비평의 능력이 강한데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식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좀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목숨을 던지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이상하지요. 그 인생의 목표가 형성되어 갑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출중한 지혜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한 정주영 회장 밑에 수천 수백의 박사급 인물들이 모여들어서 사업을 일구어가지 않습니까? 삭개오 안에 이 열정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앞만 보고 전진하던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었던 돌 무화과나무 위로 머리를 드셨습니다.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머리를 드셨는가? 주께서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열정, 삭개오의 소망, 삭개오의 희망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쳐다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쳐다보시고. 단지 앞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아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수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한 영혼, 삭개오라는 내 영혼에 주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나 삭개오는 드디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열망의 소망,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용안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음성입니까? 그리고 청천벽력의 말씀, 오늘 밤 너의 집에 거하고 오늘 밤 너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잠을 자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6절에 보면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아니, 그렇게 유명하신 예수님이 어찌 인간 말종, 세리, 매국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단 말인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개의치 아니하셨고 삭개오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비열한 인생의 고통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삭개오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 그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 안에 좌정하셨을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가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무조건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가 만약에
20억의 재산이 있다면 10억을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나이다. 내가 1억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억으로 갚겠나이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일 때 내 재산 전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재산을 그렇게 절반 뚝 떼어서 바치고 속여서 빼앗은 일을 다 사람들이 다 지나간 일로 알고 있을 때 내 갑절을 갚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100% 주님께 의탁할 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떨어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100%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탁이란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탁이란 아무 조건 없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버리면 하나님께 재산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명예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고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선포를 하셔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됐는가 정체성을 밝혀줘요. 자,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전적인 의탁을 보면서 이 삭개오의 심령 안에 영적인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주께서 확인하십니다. 이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 구원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많은 인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옛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광을 깨우쳐 알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출중한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께 의탁합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영국의 명문대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체력도 좋았습니다. 그가 운동선수로서 8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100m 경주 1등을 한 것입니다. 그가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진표를 딱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딱 경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메달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 내 생애에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메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가 출전하지 않으면 출전할 선수가 없느냐? 뛸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거라. 그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출전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릭 리델, 그가 완전 광신자라고,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왕자가 호텔로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데 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 아니어도 뛸 선수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전을 결국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 다음날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에릭 리드를 찾아와서 그렇다면 200m와 400m를 출전할 것을 교섭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요, 다 경기에 따라서 훈련하는 게 다르거든요. 100m는 10초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주법이 다르고 훈련 방법이 다르고, 100m 선수들은 근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온몸의 에너지를 쏘아서 달려야 되거든요. 호흡법도 달라요. 10초는 여러분 지금 딱 숨을 멈춰도 10초는 숨도 안 쉬어도 돼요. 400m는 다르죠. 400m는 너무 근육이 많으면 안 돼. 무거워서 못 달리니까. 그래서 400m 선수는 6개월, 2년, 5년 400m에 맞는 근육 훈련을 합니다. 100m 선수는 역시 6개월, 1년, 2년 이 100m 경주에 맞는 10초 동안의 경주를 끝내버리는 이 단거리에 온몸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쏟아붓는 훈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법이 다르고 훈련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전을 결심하고 짧은 기간 며칠 동안 코치의 지도를 받고 전력투구에서 출전을 합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가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그가 400m에서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끊어버려요.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인해서 이미 유명인사가 되었고 또 금메달리스트만큼 이 영국 체육계의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거대한 중국 대륙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그가 바라보면서 중국 선교사로 1년 후 23살 때 헌신해서 떠나게 됩니다. 1925년도 중국 텐진을 향해서 떠나서 18년 동안 사역에 전적으로 매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텐진 지역에 일본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웨이신 수용소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열심히 함께 수용된 사람들을 향해서 포교 활동을 했고 예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뇌종양으로 나이 44세 일기로 세상을 뜨고 천국을 향해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44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 생애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내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 생애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가 100m 금메달을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고, 그가 400m 금메달을 딸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애를 중국 선교사로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고, 그가 감옥에서 전도활동과 예배활동에 매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브라이슨 목사님은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제 한 남자가 목사인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에릭 리들은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격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삶과 폭넓은 영향력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진실과 힘을 보게 할 목적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릭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열정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생애를 100% 주님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성 회복의 믿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